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찬송가 620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부 제9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름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속히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과 충격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승리치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주님 뜻대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의 심령의 옥토같이 변하게 하시고 좋은 밭에 심기운 씨앗처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일상으로 소외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이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가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송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과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사 복음이 쉬지 않고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들이 진행 중에 연기되었지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고단한 삶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언제나 기도와 말씀 안에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벌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양 충만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송월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복염 속에서 아마 힘들고 어렵고 또 그리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봐도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인데 볼 수 없어서 더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복염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예배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으로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한 장 정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그 예배 인증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함께 온 가족이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겸, 또 그리고 기념할 겸 사진들을 찍어서 콘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역교회 맞아 좀 해라, 그리고 기념하고 기록해 보아라, 그래서 아마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 인증 사진을 찍으실 때 이왕이면 예배 시간이 나올 수 있는 시계나 또 시간들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신앙과 전통에 잘 맞고 부합하는 사진을 뽑아서 선정해서 그리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이 되면 언제 또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겠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많이 드렸는데 그냥 예배 드린다는 믿음만 가지고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을 함께 기념으로 찍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선물 드려도 되겠죠? 우리 교회 부장님들, 임원진들 좋은 거 선물 드리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그런 온라인 예배, 기분 좋고 기념이 되고 내 인생의 기록이 되고 우리 성월교회 역사의 전통의 기록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예배 때마다 사진 한 장씩 찍으시면서 가장 좋은 사진으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소식 그 난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서 좀 생각을 바꿔보니까 또 마음을 다시 먹어보니까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죠. 4단계라 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 성도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8일 주일까지 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주일 예배 빠뜨리지 말라고 꼭 8월 8일 이번에도 주일까지 그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는 집을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더위에 힘들까봐 집집마다 에어컨 한 대씩, 선풍기 한 대씩은 가질 수 있는 재물도 그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전기세 아까워서 못할까봐 전기세 낼 수 있는 그런 소득도 매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를 오고 가지 않고 가정에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할 것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과 또 섬김과 관심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곳인가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감사할 조건이 더욱 많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관심 그리고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처지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서 상황을 바꾸며 믿음으로 든든히 역사를 써가는 우리 송월교회와 송월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는 세계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을 정도로 복음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무리 각 나라와 각 민족이 복음이 없고 교회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가까운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중국에도 교회는 아직까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 이집트, 사우디에도 교회는 있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가며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복음의 확산의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상황을 잘 설명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져 갔는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며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주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동역해 주었던 정말로 귀하고 고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선교에 대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의 선교는 유럽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로 확장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신자인 루디아를 얻게 되었고 복음 전파의 열매로 교회를 세우는 큰 은혜도 입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힘들었던 장소에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선교의 열매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상을 걱정하는 이때, 또 성도들의 믿음을 염려하는 이때, 그리고 예배 자리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전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의 양식을 얻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믿음을 강건케 하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득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든든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꼭 입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목적지를 수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앞까지 갔다가 길이 막혀서 비두니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와 소명과는 관계없이 그를 빌립보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길이 막힌 것은 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과 또 비전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잠시 멈췄다가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기회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처음 소수의 여성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옥감 장수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 성도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첫 번째 열매가 가장 귀한 겁니다. 누가 가장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가 생각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통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가정으로 옮겨진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예배 자리가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그 단편적인 모습으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옮기셨으면 그 의미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단과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려고 하는 것, 이단과 사탄에 사로잡혀 확장되어져 가는 잘못된 영혼들을 뿌리 뽑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퍼져 악한 영과 사탄들이 행동하고 있는, 포교하고 있는 일들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한 가정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지역의 많은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고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성령 충만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을 통해 성령의 운행하심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서게 하며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사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율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개인의 간구와 요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짓밟는 모습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직장에서 기도할 때, 생업 가운데 있을 때 사단과 이단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유럽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포함이 되어서 그 은혜를 통해 마음껏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슴에서 뛰어야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울의 일행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참기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그에게서 나가기를 명령하였더니 그 귀신이 바로 즉시 그 여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뜨거운 가슴, 그의 심장에서 뜨고 있던 예수님의 심장이 복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통해 귀신에게 명령할 때 거기서 권세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장사꾼처럼 막 약이나 팔고
사기나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말,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의 심장에서 뛰고 있던 예수님의 심장을 부여안고 복음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때가 이르면 비로소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약장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다 또 샀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사역에 이르는 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몇 날, 몇 달, 아니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일이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이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뛰어야 될 것이고, 멈추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계속적으로 뛰어야 될 것이고,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열정이 쉬지 않고 뛰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믿음이 우리 주님의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예배 자리를 흔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흩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 안에 가득 채웠던 것들을 몰아내시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전염병도 주시고, 세상의 불황으로 생업과 직장의 불안함도 겪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청진기를 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가를 듣고 싶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질병으로 흐트러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듣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서는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망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터져 나올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인생과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이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느 한 이벤트 회사에서 결혼한 남자 70명을 모아놓고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공처가로 사는가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운동장에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세워놓고 본인이 공처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붉은 깃발 앞으로 가서 서라고 하고, 나는 공처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색 깃발 앞에 가서 서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남자들이 섰는데 70명 가운데 69명은 붉은색 깃발, 내가 공처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깃발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나는 공처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청색 깃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진행하던 사람이 내려가서 청색 깃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매사에 아내분에게 당당하신가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요,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해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 말 잘 들어야 살아남으니까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혼자 떨어져 있으려고 거기 청색 깃발에 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아니 그 이전에 전장 예배를 드릴 때도 마누라 말, 주변의 사람 말 잘 들으려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모이라, 기도하라, 함께 예배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어떤 사람은 모이지 말자, 흩어지자, 사람 많은데 가지 말자, 그죠? 그리고 불평하자, 불만 갖자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끌려 살아가는지 모르게 무작정 끌려 살아갑니다. 그게 내가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아니 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만 알면 그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성령 충만한 자들, 곧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후에 늘 고난과 박해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사도들과 집사들이 당한 배척과 박해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자신들끼리 떡을 떼며 나눌 때 그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여 자신들의 안위와 또 안전만을 도모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받은 은혜만 서로 나누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박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뿔뿔이 흩어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를 만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려고 애쓸 때 오히려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또한 스데반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전파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그에게 닥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작정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은 특별한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게 뭐냐? 바로 박해와 죽음,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많은 교회가 깨달음 없는 자들의 돌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코로나라고 인하는 것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받아야만 되는 당연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성도들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극복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받게 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이라고 하는 큰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늘의 권능과 권세,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도니 다 이겨내야 된다, 무작정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또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야만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려야 은혜 받는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성울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참 깨달음이 있는 교회, 성령을 충만함을 얻어 받기조차도 감수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극복해가는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은혜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취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부모님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혜로 극복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과 불안정함과 또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떤 세상 속에 희망이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문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또 학업이 크게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송월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사진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가 따로 참여 사진을 찍지는 않았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온 교우가 함께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찍어놨던 사진이나 혹은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록에 남기고 싶은 가정의 시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잘 기념하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우리가 선정하여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가정의 예배 기록들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파송찬송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의지하리 영원히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읊조리는 작은 소리에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려움을 넘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송월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과 직장과 상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폐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